우리가 물론 물량주의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훈련의 복 38번째 시간으로 분노입니다. 그 지난주에 분노를 했고 오늘은 분노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화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화날 일 참 많죠. 그러면 화날 일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화날 일 많죠. 그렇게 생각해요. 보이는 것이 다 화날 일이고 화날 환경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화를 내서 낭패를 당하신 경험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화를 내고 후회해 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없을 수도 있죠. 아니면 적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화를 내고 성질을 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쌓아놨던 관계가 여지없이 유리 그릇이 깨지듯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신뢰를 쌓아놨는데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파도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문제가 심각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엄청난 것을 잃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조금만 참을 걸 왜 내가 참지 못했을까 하며 이미 깨진 그릇을 다시 조합하듯이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담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처럼 후에 막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화 때문에 많은 것을 잃은 경험이 있는 자들이 하는 말들이 화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됩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화, 성질 이것이 늘 우리의 삶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화는 성질은 행복을 좀먹을 뿐만 아니라 관계와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깨뜨려버리는 아주 무서운 흉기보다 더 무서운 게 화고 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질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질을 죽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를 죽여야 됩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다 좋은데 한번 하는 성질을 어떻게 다스리지 못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기를 죽여야 됩니다. 우기를 죽이지 않으면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이 치받는 이런 것 성질, 분화 이것만 여러분 가정에서 안 내고 아주 목소리가 온유하고 부드럽다고 한다면 여러분 천국이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이런 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이 성질만 죽여도 성질만 내지 않더라도 굉장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질을 안 내고 싶어요. 그런데 성질 나는 걸 어떻게 하냐고. 화가 나는 걸 어떻게 하냐고. 화는 불화라 그랬죠. 다 태워버립니다. 인생을 태우고 우리의 삶을 태우고 행복을 태우고 좋은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죄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속에 있는 우기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면서 나도 그렇게 적용해서 이 내 속에서 아주 암적인 우기를 완전히 박멸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만 장군의 화, 그리고 이 화가 났을 때 이것을 이 나만은 잘 다스리고 극복해서 그래서 놀라운 또 복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만은 왜 화를 냈는가?
여러분 나만 입장에서 한번 서서 보니까요.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써보니까 나만 또 화날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화를 내는 사람들이 뭐 화날 일이 없는데 그냥 화를 장난삼아 내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면 다 여러분 당위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 화가 당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화를 내야 되는가 아니면 내서는 안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입장에서 보면요. 화날 일이 있어요. 자기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대단한 존재로 생각했었거든요. 실제로 대단한 사람이고요. 그게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장군의 주인은 아람 나라의 왕을 가리키겠죠. 왕이 나만을 아주 큰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을 구원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영웅입니다. 영웅. 그는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아람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람 나라 왕은 물론이고 모든 백성들이 이 나만을 지칭할 때에 최고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나만을 엘리사는 어떻게 자기가 생각할 때 대접했죠? 5장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깨끗해지고 회복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 본문에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시나리오 있고 생각이 있었는데 나만은 자기 나라에서 그렇게 영웅이 되어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칭찬만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줄을 생각했습니다. 웬걸 뭐 선지자라는 사람은 나와보지도 않고 어떤 사자 그러니까 종들을 보내가지고 아이고 저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면요 깨끗해진대요. 그리고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나만이 연락이도 하겠죠. 여러분 사실 인정받고 칭찬받는데 몸에 배인 사람은요 칭찬받지 못하면 죽으라 합니다. 연예인들이 왜 스스로 목숨 끊지요? 어제는 내 인기가 하늘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내 인기와 내 인정과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신처럼 추앙했는데 그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완전히 땅에 있거든. 자기 인기가 못 사는 거예요. 오늘 나만은 이미 이 존경과 인정을 받는데 몸에 익숙하고 이미 몸이 배어 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것이 자연스러운데 이스라엘 나라에 갔더니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코빼기도 안 보이고 방 안에서 그것도 종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시오. 세상에 이럴 일이 있나.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본 게 나만 일생에 거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도 화를 날만 또 하죠. 저는 이 나만을 보면서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나만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충분한 당위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를 내도 될 만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 마음대로 화를 내도 되는 것입니까?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상한다고 폭발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논리도 맞고 상식에도 맞고 누가 들어도 화낼 만하네 한 일이라 하더라도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화를 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화에 묻혀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화낼 일이 많고 화내도 당위성이 분명해도 이 화를 내고 정당화하거나 그걸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화냈는 거 내가 틀렸어요? 화낼 때는 다 옳지요. 옳은데 안 옳다고 그러니까 화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화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네 화가 나면 폭발해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화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적어도 화를 다스릴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통해서 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장애된다면 이거는 반드시 장애물은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죠.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나라에 왜 왔지요? 인정받으려고 왔습니까? 대접받으려고 왔습니까? 아니면 대우받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그거는 자기 나라에 있어도 충분히 더 대우를 잘 받고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높임과 추앙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왜 왔지요? 나만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문둥병이 걸려서 문둥병 고치러 온 거 아닙니까? 환자가 아무리 잘나도 병원에 왜 옵니까? 병 고치러 가잖아요. 그러면 병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성질이 아주 고약한 의사라도 이 사람이 내 병 고쳐준다면 요걸 얻어먹어도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내 병 고쳐주시오 해야 되는 게 환자의 뜻이에요. 환자가 그렇게 자세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자기가 의사에 대해서 말하는 거. 내 목 아픈 거 이거 있죠? 이렇게 하면 돼요. 배 아픈 거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자기가 하지. 왜 병원 의사인데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 뭐가 허리 아프다 그럽니까? 의사가 제일 좋아하는 환자는요. 뭐 말하면 예 그렇습니까 하고 그 말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환자를 제일 좋아하고 이뻐해요. 자기가 의사 노릇하면 의사가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자, 나만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온 것이 뭔가 하면은 문둥병 고치러 온 거예요. 대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본질과 비본질을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질이 뭡니까? 목표가 뭐죠? 병 고치는 거예요. 문둥병을 치료하는 게 본질입니다. 자기 기분과 감정은 뭐예요? 자기 생각은 뭐예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위해서 비본질이 걸림돌이 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함정이 돼서 거기에 빠지고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본질인가 비본질인가를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이 지금 생각하면 아 내가 지금 뭐 했다고 화나죠? 대우 안 해준다고.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아람 왕도 나를 인정하고 백성들은 내가 지나가면 온 백성들이 나를 환호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사람 무시해도 이만저만이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태도하고 자기 나라의 백성 왕이 하는 거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무시당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 울분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아무리 기분 나빠도 이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본질을 위해 살아야 되고 이 본질을 위해서 나머지 비본질은 죽이고 그거는 여러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큰 용사입니다. 그리고 자인이 자기 주인 왕이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뭡니까? 큰 용사면 뭡니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뭡니까? 뒤에 보니까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병 환자예요. 나병을 고치기 위해 온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고 여러분 감정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본질이 뭔가? 목표와 목적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을 잊어버리고 비본질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을 전도해야 된다는 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다 보니까 자기 기분이 안 좋다고 폭발하고 성질내고 그러면 밥 해주나 마나 이거 바꿔주고 또 권력 싸움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교회 나오면 내가 맛있는 반찬 해줄게. 아따 뭐 좋은 내가 뭐 소고기 그것도 무슨 살 부채살인가? 야 그런 거 해줄게. 좋아요. 그런 거 해드려야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만처럼 욱 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전도가 본질입니다. 영혼 건지는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다른 거는 다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손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본질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팔고 손해보고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을 갈다가 보배를 발견한 여러분 농부 아시잖아요? 뭐 했습니까?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있는 것 모든 것 다 팔았잖아요. 숟가락 몽둥이 하나 다 팔고 완전히 집도 없고 여러분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바닥 삼고 살았던 그 시간에도 즐거움이 있었어요. 왜? 본질이 있기 때문에. 저것 내가 얻기만 하면 이 고난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2월 4일 날 누구를 인도하려고 해요. 그런데 한 번 아니고 두 번 아니고 세 번이고 10번을 찾아갔는데 계속 냉대를 하고 핍박을 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래도 성질 내면 안 된다 그겁니다. 왜? 내가 지금 그 집에 왜 갔습니까? 그를 왜 만나려고 합니까?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본질의 목숨을 걸기 위해서 내 간 거지 나를 알아주고 나를 무시했다고 해서 성질 내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전도하다가 중간에 그러면 지옥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저주스러운 말을 퍼붓고 당신은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그렇게 살다가 지옥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 마지막에 이렇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을 빌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배 드리러 왔으면 여러분 조금 나에게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요. 뭐가 본질이죠? 예배가 본질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도 있죠. 뭐 주차장이 없다, 뭐 와서 보니까 사람이 또 뭐 거슬리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배가 방해받거나 예배가 상처받거나 흠집이 나서는 안 된다는 뭐가 본질인가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만은 지금 본질이 뭔지 잠깐 망각했습니다. 비본질에 신경 쓰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성질 냈다는 게 두 번 나옵니다. 5장 11절에 보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그렇게 말하거든요. 12절에는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몸을 깨끗하게 되지 않겠나? 자기 생각을 하면서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가자 그냥 하고 말고삐를 자기 아람 나라로 딱 돌리고 향하고 있을 때 화가 난 거예요. 조금 전에 화날 일 맞죠? 아이 나만 같으면 좀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그렇게 해야죠. 대우받고 엄마면 엄마대로 대우받고 아빠는 아빠대로 대우받고 자녀는 자녀대로 사랑받고 이게 맞는데요. 근데 부모가 가장 견딜 수 없는 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로부터 받는 멸시와 이런 것들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이래요. 그런데
자녀 예수 안 믿어요. 그래, 무시하는 거 다 당하겠다. 뭐만 하면 된다? 너의 영혼이 구원되기만 한다면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리라. 내가 다 포기하리라. 그러잖아요. 교회 가서 얼마나 잘 믿어 소리 지르면 막 또 거기 대놓고 또 공격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온유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묵묵하게 주의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화를 내고 분노한 이유는 자기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비본질 때문에 비본질에 집중하다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만의 인생이 끝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한 거죠. 평생 여러분 문둥병으로 슬슬이 인생을 살다가 우시아처럼 별궁에서 인생을 마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같아요. 문둥병자로 평생 살고 불행한 인생을 살 뻔한 그가 뭐 때문에? 화 때문에, 성질 때문에 그렇게 살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런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화가 복으로 바뀌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환경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를 누구뜨리고 다시 자기의 감정의 평정을 이루고 불불불불 하고 있을 때 그 감정이 딱 내려앉으니까 이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보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은 원래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온 목적을 달성하게 되고 자기의 그 본질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문둥병이 치료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내 목적과 내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고 그게 이루어질 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거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렸기 때문인데요. 화를 내고 분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런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평생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 고통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만끽하는, 어디서 해결됐죠? 화 문제입니다. 분 문제입니다. 성질 문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나만이, 또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말씀을 통해 적용해 보면 저는 첫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질이 확 올라오죠. 저도 이런 방법을 적용하고 사는데요. 팍 오면은 팍 나가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따라합시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이 길면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하면 주님께서 네 성질대로 해라. 너 그러다가 병난다잉. 주님 그러시겠어요? 그 소리는 사단의 소리야. 사단은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완전히 작살내는 거, 그게 사단의 작전이고 무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심호흡을 크게 3-4번만 해보세요. 아주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뱉으면서 주님, 속으로 이럴 때 어떡해요? 이렇게 3번 크게 3-4번 숨을 쉬었다가 천천히 내뱉으면 이게 여러분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아세요? 그렇게 불처럼 올라갔던 게요, 감정이 뚝 떨어져 버린대. 이걸 해보세요. 오늘 누가 성질 건드리거든, 아마 오늘 말씀 듣고 또 사단이 은혜 주면 바로 나갈 때부터 성질 건드려요. 그대로 해보시라니까요. 된다니까요.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돼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그랬거든요.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그랬거든요.
나만이 화날 때는 이 생각이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누구뜨리고 봤더니 14절에 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갔어. 이 내려갔다는 것은 요단강에 몸을 씻으러 내려갔다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질이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글이 아니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이 화를 누구뜨리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도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러거든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있으면 그 말씀이 이 분과 성질을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가슴 속에 있어요. 이 말씀이 내 육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는 화는 용수철처럼요 꽉 눌려있다가 놓으면 튕겨서 그 용수철 튀는 용수철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수철 누르고 있는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 나를 눌러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대요. 어떻게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면 용사보다 낫다는 건데, 여러분 큰 성을 여러분 빼앗지 못했죠. 뭔가 엄청난 것을 여러분 이루지 못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 성질 하나 잘 다스리면 너 용사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아. 성을 빼앗은 용사라도 성질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감정 컨트롤 못하면 그 성 빼앗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성질을 다스리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뭐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성질머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성질을 다스리는 것은 기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셋째는 조언입니다. 조언. 훌륭한 사람들은 보면은 조언을 잘 듣습니다. 고견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말이라도 그거를 고견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절대 사람의 말을 안 받아들여요. 특별히 여러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있죠. 자기는 알지 못해도 머리에 든 것이 없어도요. 가르친다는 조금 표현이 느껴지면요. 바로 화냅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나만 장군은 자기 집에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들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부하의 말을 잘 들었다니. 자기 집에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 포로로 끌려온 조그마한 소녀가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주인이 문둥병 걸렸는데 우리나라에 선지자를 만나면 될 건데 낫을 수 있는데, 여러분 자기 집에 포로로 끌려온 참 연약한 소녀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 말을 고견으로 들은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어요. 그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넓은 도량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만이 화도 냈지만 참 훌륭하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나만 마음속에 개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소녀는 자기 집에 나만의 아내를 수종드는 하우스보이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질내서 분을 내고 말머리를 돌려가려고 할 때 13절에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데 그걸 못하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해도 우리는 병 고치러 왔기 때문에 어떤 무시를 감내해서라도 우리는 그걸 순종해야 되는데 왜 이걸 못하겠습니까? 그 부하들의 말을 나만이 들었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갔으라고 말합니다. 내려간 거예요. 감정이 위에서 떨어지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최대한 낮추고 늘 겸손하게 하면 다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된 그런 말로 다 하나님께 만나게 해주시고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소녀 자기 집에서 이 끌려온 포로 들리잖아요. 마음이 가난하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끝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이미 증명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성질을 못 이겨서 홀로 여러분 독수 공방하면서 여러분 많은 세월들을 눈물로 지새운 사람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호적을 팔아 아니면 뭐라 하면서 부모와 자녀 호적 판다고 부모의 자녀 관계가 깨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관계가 아주 냉대하게 된 가정도 있습니다. 끝을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번쩍 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고 이러다가 친구 관계가 어떻게 되고 이러다가 부모와 자녀 관계가 어떻게 되겠는가 끝을 보면 정신이 번쩍 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의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질 날 때 심호흡을 하면서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 모든 감정을 누워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화를 내고 나면은 내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억하고 이것을 계속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화가 나면 나도 모르게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화가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여서 화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내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의식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걸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화 문제를 오늘 이후로 완전히 화는 죽여야 됩니다. 화는 완전히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화는 완전히 장사 지내고 매장시켜야 됩니다.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거꾸로 관을 묻어버린 것처럼. 그게 무슨 말인가? 말씀드렸죠? 자기 아내가 남편을 계속 흉보니까 동네 사람이 말했습니다. 만약에 당신들에게 우리 이 할망구가 흉을 보면 내가 무덤에서 살아나올 거니까 그걸 계속 동네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나지는 못하지만 혹시 살아나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할아버지를 묻을 때 관을 거꾸로 묻어버린 거예요. 지금 또 열심히 땅을 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흉 보면 무덤에서 살아난다고 그러는데 살아날 리가 없어요. 못 나와요. 왜요? 관을 거꾸로 묻었기 때문에 열심히 땅을 파고 있을 거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관을 거꾸로 묻어버려요.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더 속으로 내려가서 그거는 완전히 매장되고 완전히 죽어서 나오지 못하도록 뭐요? 화는. 이제 내 생에는 화는 없다. 분은 없다. 성질은 없다. 오직 예수 안에 온유한 마음뿐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